할렐루야. 2020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편으로 찾아뵙게 된 신윤선 목사 인사 올립니다. 원래 이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편이 이번 봄에 진행됐어야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가을에나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분을 다 대면하여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녹화 중계하여서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니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또한 이 비대면이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 신앙학교를 열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갈릴리 신앙학교가 또한 새로운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의 맥잡기 구약편을 준비했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또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진행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교회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질의응답식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면 단점이 있어요. 함께 나눔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화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함께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상회의 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함께 이것을 진행해 나가므로 또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교재를 제작하였는데 이 교재를 신청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로 그렇게 수령해 가시거나 아니면 정 안 되시면 저희가 직접 배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교재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런 교재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 첫 번째,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맥을 잡음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둘째, 성경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한다. 말 그대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맥을 잡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성경의 맥잡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것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소화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목표 두 번째 써놨듯이 성경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구약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맥을 잡은 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꼭 깊이 일독하시기를, 일독 또 나아가서 일독, 이독, 삼독 이상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서도 신약도 다 읽고 구약도 다 읽고 그래서 성경 1독, 2독, 3독, 10독 그렇게 이 강의를 토대로 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것에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도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장 많이 참고한 도서가 이 문봉주 옛날에 대사셨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봉주 목사님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으로 대부분 이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고한 도서들은 아닌데 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테리 홀의 성경 파노라마,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뭐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한눈에 꿰뚫고 또 그 흐름 전체를 보는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으로 많이 강의도 하고 많이 세미나도 하는데 이런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구약을 꿰뚫는 한눈에 보는 성경. 네, 토기장이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리즈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의 맥을 잡아라 책 다음으로 저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이게 중고등부라고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신구약을 꿰뚫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 굉장히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이런 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교재에 있는 사파 중에 이 토틴에서 있는 그런 사파들도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주의 기간인데 오늘 첫 번째 주에는 개요로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리고 2주, 3주에는 구약의 맥잡기와 뼈대 세우기 1, 2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 4주의 창조시대, 5주의 족장시대, 6주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1, 출애굽과 율법, 그리고 7주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2, 광야시대, 8주 정복시대, 9주 사사시대, 10주 단일왕국시대, 11주 분열왕국시대, 12주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총 12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학교의 다른 과목들은 10주를 진행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13주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10주로 줄여보려고 해도 이게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주까지는 아니고 12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 원래 13주의 내용이 선지자들, 선지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보너스 트랙으로 또 그렇게 좀 덧붙여서 하는 부분으로 뭐 나중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이렇게 12주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여기서 굳이 담지 않은 이유는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1과 성경의 맥을 잡아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과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교재의 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구조를 알면 맥이 보인다. 맥이 잡힌다. 그런데 왜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4가지로 정리해 나왔습니다. 자, 첫째,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신구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또 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지만 수많은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인간 편집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쓰여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구약학자 벨트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사문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전체에 크게 네 가지의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J, E, P, D 네 가지 문서라는 것입니다. J,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런 문서들, 그것이 J 문서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가 E 문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문서, 그것이 선지자 프로펫에서 P 문서이고, 그리고 제사장 문서가 D 문서입니다. 뭐 이것이 다 완전히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보았을 때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지만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다 하나의 이야기로 완전하게 연결이 되진 않죠. 전체 성경에 흐르는 큰 맥락은 있지만 그 세세한 이야기들이 다 완전히 매끈하게 전혀 걸림돌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매끄럽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하는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맥이 있습니다. 즉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맥을 잡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맥잡기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조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레위기의 제사법은 우리가 성막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설명만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막을 본 분이 계신가요? 언약궤를 본 분이 계신가요? 저도 못 봤어요. 뭐 그 모형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머리로만 알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사실상 머리로 잘 그려지지 않고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막의 모형, 그런 언약궤의 모형, 성막에 있는 갖가지 기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갈보리 교회에 성막 모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저기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 말고 광진구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 6층인가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막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 있고 또 그런 더 큰 성막을 지어놓은 그런 갈보리 교회에서 지은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 주안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이런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휴가 때 어디 다른 곳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데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휴가 때마다 어디를 가야 될까 늘 고민하고 뭐 여기저기 떠돌고 뭐 집에서 처박혀 있고 그렇게 지냈지만 다음 휴가 때는 이런 갈보리교회 성막 모형이 있는 곳이나 또 인천 주안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을 한번 찾아가서 성막이 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성경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물이 처한 상황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문서가 쓰이고 어떤 상황이 기록된 것은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정황, 그 상황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죠. 성경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둘째치고
그냥 봤을 때 책입니다. 문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텍스트라고 하죠. 어떤 텍스트나 그 텍스트가 기록될 때 그 텍스트가 기록되는 상황이란 것이 있죠. 정황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우리가 컨텍스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앞에서 말했듯이 문서, 성경을 말하고 컨텍스트는 사회, 문화, 정치, 지리적 모든 정황을 말하는 것이 컨텍스트입니다.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그냥 말씀을 뚝 떨어뜨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정황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을 모르면 성경 이야기가 사실상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앞에 셋째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리 명칭도 잘 모르겠고 생소한 그런 명칭이고 또한 우리가 그곳을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로 가셨다 절로 가셨다 누구는 아브라함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이동했다 이런 게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뼈대를 먼저 세우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맥을 잡는 연대기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대기적,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3과 선지서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은 보너스 트랙으로 빼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그리고 선지서 많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은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긴 하나 연대기적 흐름과는 연대기적 접근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맥을 잡는 데 있어서 일단 그 이야기는 시가서의 이야기나 선지서의 이야기는 뒤로 빼놓도록 하고 일단 전체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연대기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적 뼈대에 살을 붙여나가서 말씀의 구체적 전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중간중간에 글씨체가 다르게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대기적 그냥 연대표를 늘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연대기를 통해서 그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것들을 다루고자 하였고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0초 만에 성경 지도 그리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성경의 맥잡기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30초 만에 성경 지도 그리는 그거예요. 자, 어떻게 그릴까요? 교재에 이런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 동쪽에는 페르시아만,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남서쪽에는 홍해가 있고 또 나일강 애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30초 만에 성경을 그린다는 거 중요한 부분은 이 지중해랑 그 밑에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사해와 그 헐몬산이 있는 부분,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30초 만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갔네요. 자, 이게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 펜과 종이가 있으시다면은 지금 가져오셔서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펜과 종이가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여기를 잘 따라가시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큰 소세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소세지를 삼지창 포크가 밑에서 팍 찌르고 있어요. 삼지창 포크를 그립니다. 위에 소세지가 지중해고 밑에 포크가 애국과 나일강이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닭다리가 있어요. 이 맨 위에 보이시나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있고 그 밑에 닭다리의 얇은 부분, 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조그맣게 있고 쭉 길게 내려갑니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 위에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큰 사해가 있죠.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그림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 밑에 홍해 있고 또 페르시아만 있고 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남서쪽에 애굽이 보이시죠? 이집트라고 하죠. 애굽, 이집트는 태양신의 나라입니다. 태양신 라의 나라이죠. 고대인들 다신론의 세계 속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신이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고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 땅에 복을 주는 신,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들이 따로 있다고 고대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가장 대빵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광명한 빛을 비춰주는 그 태양이 그들한테는 신적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집트는 유독 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과 코브라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론. 네, 바벨론은 이쪽 메소포타미아 광야 있는 쪽에 있죠. 자, 페르시아만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부분에 바벨론, 갈대아 지역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달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상징해요.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상징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비옥한 땅의 모습이 초승달을 닮아서 사람들은 이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의 말씀이죠. 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혼자 노래하고 또 혼자 박수 치죠. 네, 혼자 놀고 있습니다. 네, 이 찬양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낮의 해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을까요?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낮의 해는 태양의 나라 애굽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밤의 달은 이라크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양신의 나라 애굽이 너희를 둘러 진치고 달의 신의 나라 바벨론이 너희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산이 무엇일까요? 산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을 보는데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굳이 동어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적인 산으로 보기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원수로 해석하면은 좀 성경이 잘 해석되는 것 같아요. 낮의 해 같은 애굽, 밤의 달 같은 바벨론, 그런 원수들, 그런 강적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그런 빌런들이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도움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지으시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도다. 이런 고백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세 번째로 시내산. 시내산이 홍해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딱 여기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던 산으로 추정되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신해산이 율법을 받은 그런 곳이죠. 뭐 대략 이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헐몬산. 네.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높은 산이 헐몬산이죠. 네,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려갑니다. 헐몬산은 또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헐몬산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보아서 헐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통칭하는 헤르몬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동편에 오늘날 골란고원이라 하는 바산이 있습니다. 골란고원은 매우 춥고 요르단 계곡 조금 덥기 때문에 이 기온의 차이로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자주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풍랑은 바로 이러한 지리상의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갈릴리의 뜻이 빙빙 도는 바퀴인 만큼 그곳의 풍랑이 매우 거셉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로 11km, 세로 22km일 정도로 굉장히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립니다. 넓기도 하지만 그렇게 풍랑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 비슷한 것이 일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는 것이 바다의 파도와는 다르죠. 그것은 풍랑이고 폭풍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바다의 파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갈릴리 호수 밑에 길게 늘어진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지형상 낙차가 커서 물살이 비교적 빠르게 흘러갑니다. 요단강의 직선거리는 100km밖에 안 되지만 물이 굽이쳐 내려감으로 실제 물길은 300km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일곱 번째로 사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이죠. 사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어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 물이 고여 증발해서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이다 보니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사해 진흙이 굉장히 피부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 한 20, 30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 또 사해 진흙으로 만든 무슨 팩인가 그런 것을 가져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좋다고 하는데 뭐 좋은 거 글쎄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사해입니다. 뭐 사해 진흙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사해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에 헐몬산에서 내려온 것,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온 모든 물들이 사해로 모이죠. 그렇게 모든 염분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모이지만 그 사해의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요? 죽음의 바다, 영어로 데드씨, 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이 곧 죽음이죠.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남에게서 잘 받기도 하고 또 받은 만큼 그것을 흘려보내주기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그런 욕심꾸러기들이 되지 않고 많이 받고 또 그보다 더 많이 흘려 보내주는 많은 것을 인풋 공급받고 또 많은 것을 아웃풋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2단원 가나안 땅의 지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가나안 땅의 기후 알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갈릴리 호수와 요다강과 사해 그리고 지중해 이 두 면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앞에서 봤던 지도에 그 소세지에 포크를 꽂은 거기와 이 닭다리가 있는 그 사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약간 위쪽에 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맨 위쪽인 단에서부터 맨 남쪽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모든 영토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 표현들을 유념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성경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구름 기둥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네, 글씨가 안 보이죠? 네, 구름 기둥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일교차가 매우 심해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담요 같은 그런 옷을 입거나 싸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아무리 더운 기후라도 그렇게 입고 다녀야 밤에 춥지 않게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도다.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구름 기둥이 없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굶주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는 하늘을 무조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좋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라봐야만 됩니다. 나중에 그마저도 바라보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어서 봄, 가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아요.
봄은 4월이고 가을은 10월입니다. 이스라엘은 봄부터 건기가 시작되어서 수목과 지면이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여서 모든 수목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가을인 10월이 지나고 11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면 비가 내려요. 즉 봄은 4월, 여름은 5, 6, 7, 8, 9월, 가을은 10월, 겨울은 11, 12, 1, 2, 3.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사계절이 이러합니다. 11월 겨울이 되면 비가 내리는 그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른비가 그 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 즉 겨울이 끝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겨울에 내리는 비라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적절히 내리는가에 따라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알맞게 적절하게 내려야 가나안 땅에서 풍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교재는 없는 내용인데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맥추절을 지내죠. 맥추절에 우리는 교회에서 보리빵이 나갑니다. 보리빵을 먹는 계절이 바로 맥추절이죠. 자, 맥추절이 언제냐면은 초실절과 칠칠절 사이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시작의 시기고 칠칠절은 밀추수의 끝의 시기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맥추절이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초실절과 칠칠절 사이에 7주의 기간 동안 보리를 수확합니다. 이때 북서풍과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북서풍은 차가운 바람이죠. 북서풍이 불어올 때는 밀농사가 잘 됩니다. 반면에 보리 농사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 남동풍이 불 때는 보리 농사가 잘 됩니다. 반면에 남동풍이 많이 불면 밀농사가 잘 안 돼요. 이게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고민과 같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장사가 잘 되는데 집신장사가 잘 안 돼서 엄마가 걱정을 하고요.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집신이 잘 팔리지만 우산장수인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리 농사를 하는 아들이 있고 밀농사가 하는 아들이 있으면은 북서풍이 불 때는 밀농사 짓는 아들이 잘 돼서 좋지만 보리 농사 하는 아들이 보리 농사가 잘 안 될까봐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남동풍이 불 때 보리 농사 하는 아들이 풍년을 이루지만 반대로 밀농사 하는 아들이 흉작이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보리 농사, 밀 농사 다 풍년 대박이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주 중에 첫 주는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밀농사, 보리 농사가 골고루 다 잘 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서풍과 남동풍의 그런 적당한 시기를 주셔서 보리 농사, 밀농사,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레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한 그 땅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더불어 먹는 잔치를 가지는 그런 때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북서풍과 남서풍이 적절한 시기에 불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바람으로, 적절한 때로,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풍년을 이루는, 대박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세 번째,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네, 지도에서 보면은 사방이 막힌 것을 알 수 있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밑에는 나일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배가 없이는, 어떤 그런 수단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고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곳, 또한 가장 낮은 지형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이에는 땅 밑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해 저 212m고 사해는 400m입니다. 요단강과 사해가 지도상에 있죠. 하지만 실제는 땅속으로 흐르는 강이고, 실제는 지표면상으로 보면은 그냥 없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의 지형과도 같죠. 네덜란드는 대륙이 물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서 풍차로 그렇게 물을 밀어주면서 그렇게 관계시설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이죠. 그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도 그렇게 가장 낮은 지역, 또 물보다 더 낮은 지대에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보고 늘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고 돌봐 주시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전체를 보았을 때 어떤 땅입니까? 구름 기둥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무지하게 추운 땅이 이 땅이에요.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살기가 힘든 땅이 그 땅입니다. 항상 물 부족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서 포도주를 빚어 식용수로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정황, 그런 지리적 정황을 가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는 사해고 또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로막힌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물을 끌어다 쓸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권고하시지 않고서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땅,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살기 힘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치환해서 볼 때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요? 좀 넓은 집에 살면 좋겠죠.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을 것입니다.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비록 좀 돈이 없어도, 비록 큰 집에 살지 않아도
뭐 그다지 좋은 차가 있지 않아도, 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풍족하지 않아도, 주어진 지리적 환경, 주어진 그런 정황이 그다지 좋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삶,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성경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줄거리가 무엇인가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신약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 답은 이따가 뒤에 부분에 하시고요. 네, 구약의 줄거리, 오실 메시아.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구약 전체의 줄거리,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건설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뭘 만들으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에덴에서 사람이 타락했어요. 결국 구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 및 파괴되고, 세상 나라가 시작됨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고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도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성경의 또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하고 인간의 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파괴 왜곡되고 인간의 도성은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동시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높아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그런 욕심과 그런 번영의 복음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도성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의 이야기이고, 또한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그렇게 메시아의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창조 때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됐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건설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렇게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또한 예언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마치 신약에서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멀리 타국으로 떠났는데 그곳의 농부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얘네들한테 세를 받고 또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얘네들을 때리고 죽이고 합니다. 이놈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놈들이 그렇게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한테는 잘해주겠지. 이놈들이 이 아들한테는 선대해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내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자 하면서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와서 때리고 죽이고 갖다가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고, 그렇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적 존재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너희로 말미암아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더 그 후의 사람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새 영을,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법, 내 율례, 내 규례를 너희들이 온전히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줄거리, 구약의 39권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오실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줄거리는 무엇인지 아까 답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 앞으로 반드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의 줄거리는 오신 메시아입니다. 또 그렇게 오신 메시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한 신약 전체의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좋은 소식, 굿 뉴스이죠.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은 그런 갈릴리의 목수, 나사렛에서 자란 그런 예수라는 그런 평범한 평민에게 붙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말이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황제의 승전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황태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황태자의 그런 좋은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그런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서에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이뤄졌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맛보는 선취라면은, 신약은 그 약속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전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신적 존재가, 영이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육체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지.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타난 건 무엇일까? 유령이 나타난 것이다. 몸은 없고 영만 있는 그런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사람에게서 나셨고, 똑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셨고, 또한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으며 희노애락을 느끼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성경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성육신의 이야기,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함께 웃으시며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 그런 성육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 또한 신학이 증언하는 모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 내용이며 또한 신학교에서도 가리키는 그런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과 신학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신학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모두 다 전문적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목사님들, 뭐 신학하는 뭐 석사, 박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런 것을 가르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나 어느 정도는 얼마만큼은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우리가 은혜로 또한 감성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규명해주고 또한 그렇게 정리해주는 학문이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신학 어려워요.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벨트하우젠이 뭐라고 그랬다, 뭐 칼바르트가 뭐라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기 저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전문적인 신학자가 결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학은 앞에서 또한 말씀드렸듯이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또한 텍스트가 기록된 정황,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신학 공부이고 그런 것이 신학함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텍스트도 알아야 돼요. 그 텍스트, 콘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신학의 과정이고 또한 신학은 교회에 봉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신학을 조금씩은 알아야 되고 신학은 무엇이냐면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더욱더 굳건히 해줌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고 더 넓혀주는 그런 학문이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약의 줄거리는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선교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전체의 줄거리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이죠. 제가 열강을 하느냐고 이게 부족한 자로서 이 찬양을 지금 하기는 조금 목이 아프고요. 그래서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 맥잡기 구약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육과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이 살아갔던 그런 정황, 그런 컨텍스트가 어땠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무언가 풍성한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땅임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서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그러므로 척박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유튜브 상을 통하여서도 비대면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